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은 구약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열왕기에 봉독하신 시편 2편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간절한 초대,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이고, 이 마지막 절 한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급하게 진노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경고와 그리고 이 복의 말씀, 경고를 피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맞춤은 그 속에 굉장히 많은 뜻을 의미하고 있고, 또 그 의미들은 다 이렇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뜻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오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입맞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입맞춤은 화해의 입맞춤입니다. 그 입맞춤은 이제 더 이상 적대 관계가 끝나고 이제 적군이었던, 서로 원수였던 관계가 끝이 나고 이제 평화가 도래했다, 이제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만나는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 있는 동안 그는 늘 형 에서가 쫓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기 직전까지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쁜 동생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아마 칼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두 형제가 만나는 장면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 둘이 서로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둘의 마음을 풀어주셨고, 그 둘이 실제로 만났을 때는 화해의 의미로, 화평의 의미로, 평강의 의미로 서로 화해의 입맞춤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악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원수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영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입맞춰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춘 것이었습니다. 잔치가 먼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의 옷을 갈아입힌 게 먼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를 씻긴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입맞추고 그 이후에 그의 몸을 씻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끌어안고 입맞추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 편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입을 맞추기 위해서 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
그분과 화해하는 마음으로 입맞출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맞춤은 충성의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에게 충성하기를,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는 왕이시고 오직 이 땅을 다스리실 진정한 왕, 오직 한 분이신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제사장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마음에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악들을 완전히 다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은 엉망진창으로 산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입을 맞춘다면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도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건진받고 죄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죄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죠. 죄악들을 혐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아들에게 충성의 입을 맞추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께 충성의 입맞춤을 하고 그를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힘들다고요? 나는 예전의 죄악들을 완전히 버릴 수 없어요.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왔을 때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져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의무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계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쉬게 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길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을 떠나십시오. 죄악에서 등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죄악 가운데 미혹을 완전히 뿌리치고 그 가운데에서 도망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충성의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 입맞춤의 의미는 바로 예배와 섬김의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자들,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 그 사람들은 다 금송아지에 입을 맞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입맞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나게 큰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즐거운 명령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를 섬겨라, 나를 예배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 예배 자리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의를 붙잡으십시오. 그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 예배로,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채워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함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삶의 환경도 변화될 것이고 내 주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삶으로 예배하는 자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 예배자 다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입맞춤은 사랑과 감사의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죄를 사함받아서 사랑함이 많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와 몹시 같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긴 했는데, 예수님 가까이 오긴 했는데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감히 예수님 앞에는 못 오고 예수님 발 곁에,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 곁에 뒤에 섰다라고 할 때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비스듬하게 누워서 소파 같은 곳에, 긴 평상 같은 곳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스듬히 누워 계신 상태에서 예수님 뒤쪽에, 발 쪽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는 차마 오지 못하고 예수님 발 뒤에, 예수님 뒤 발 곁에 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준, 예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바리새인은 예수님 발을 씻겨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 발이 여전히 더러운 그 상태였지만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기고 그 더러운 발에 자신의 눈물과 함께 자신의 입을 맞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녀는 그 자신의 머리털을 다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기며 그 발에 입을 맞췄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끊임없이 입을 맞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건진받은 은혜,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발 앞에 그의 발에 눈물을 쏟고 그의 발에 입맞출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감사의 입맞춤으로, 감격의 입맞춤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더 품어주시고 우리를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라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맞추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와 감격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 화해하는 입맞춤, 충성의 입맞춤, 예배와 섬김의 입맞춤, 사랑과 감사의 입맞춤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 진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십니까? 그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던 그 어린 양이 진노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우셨던 그분,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어린 양이 지금 우리에게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노하실 때 그것은 진짜 진노인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진노하실 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노가 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진노,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어휘의 결합은 정말 무시무시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사랑 가득한 얼굴,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그 능력 가득한 손, 우리의 피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없애기 위해서 친히 지셨던, 피 흘리셨던 그 몸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입술에서 지금 진노가 쏟아질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진노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제 이전의 긍휼은 다 잊으시고 그의 손에 철장을 들고 악인들을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처럼 그 쇠 몽둥이로 진흙 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산산이 조각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발, 못이 박혔던 그 사랑의 발이 이제 모든 악인들을 다 밟아버리고 포도틀을 짓누르듯이 다 밟아 짓뭉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그 죄인들의 피가, 그 악인들의 피가 그의 옷을 붉게 물들게 만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3절 말씀,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바빴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러접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셨을 때 자기의 원수를 완전히 짓밟아 뭉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에서는 이 원수들을 짓밟는 일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멸망시킬 만한 능력을 가진 이다, 나는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가 그 구원할 만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들을 짓밟아 뭉갠다고, 그 구원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능력으로 원수들을 뭉개시고 심지어 그 원수들의 피로 자기의 옷이 붉게 될 정도로 그들을 완전히 다 피투성이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완전히 다 짓눌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진노한다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진노하는 것, 그것에만큼, 그것에 필적할 만한 두려운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노한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진노한다고 하실 때, 그가 화낸다고 하실 때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갖다 댈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는 것을 거절하고 그와 화해하는 것,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 그에게 예배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이 진노도 여전히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진노하리라는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충분히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안식은 다 끊어져 버리고 다 끝장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진노가 급하게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했을 때 그 진노는 아주 신속하게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긍휼의 시간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제 아무런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고 그의 진노가 임하게 곧 급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입맞추고 있는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있는가? 내가 화해의 입맞춤으로, 충성의 입맞춤으로, 예배와 섬김의 입맞춤으로, 사랑과 감사의 입맞춤으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이 진노가 나에게도 속히 올 것이라고, 나에게도 급하게 올 것이라고 우리는 늘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심판이 안 오니까 나는 천수를 다 누릴 거야,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내 나이가 다 차면 내 천수를 다 누리고 편안하게 그렇게 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도적과 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안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편안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과 그렇게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았다면 그 모든 진노는 나에게 급박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입맞추십시오. 그러면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님께 화해의 입맞춤, 충성의 입맞춤, 예배와 섬김, 사랑과 감사의 입맞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여호와께 피한 자들이고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정말 진정한 참된 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다 가짜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복들, 잠깐 누릴 수 있는 건강의 복들, 잠깐 누릴 수 있는 명예의 복들, 여러분, 그것들은 다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복은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복은 시험의 시간에도, 불과 같은 죽음의 시간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복이요, 아무리 빠져들어도 좋은 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은 꿈이 아닙니다. 이 복은 그냥 망상이 아닙니다. 이 복은 현실이고 실제라는 사실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 현실일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을 누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에서 시험받는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고 있고 그 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은 말로만 임한 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복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악인은 계속해서 결국에는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어둠의 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절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의 아들에 입맞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리막길이 아닌 더 풍성한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빛된 길로, 복된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복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보다 더 많은 복이 예비되어 있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환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십시오.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언약에 쏟아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이 복을 얻을 길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는 이 복을 받을, 이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십자가에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도 또 받지 못할 그 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만이 확실한 길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의지했는데 내가 망하게 됐다? 여러분, 아마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이 역사상 최초로 망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 긍휼의 문은 요만큼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예수님께 입맞추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복된 길로, 그 샘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는 계속해서 넘쳐도 흐르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늘 열려있는, 이렇게 잠궈놓은 것도 아니고 늘 열려있어서 항상 뿜어져 나오는 샘물과 같은 것이죠.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준비할 것은 단 하나, 믿음이라는 그릇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그릇을 잘 준비해서 그 샘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샘물을 떠 마실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지 않고 샘물에 나아가면 마실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샘물에 나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야, 이건 너를 위한 샘물이 아니야, 넌 마시면 안 돼, 넌 마실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샘을 주셨습니다. 와서 마십시오. 거저 값없이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예수님 발에, 예수님께 입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샘물을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한 자는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실제적인 복,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복,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복, 그 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그리스도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으실 진노를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